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 또 앙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심으로써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그 뜻은 곧 내가 연약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나는 위험에 처해 있기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나는 어리석기에 현명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기에 구조대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말씀은 나는 비록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 내가 다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은 있지 않으신지요?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짐을 지는 그 부담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맡기고 내려놓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전반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내게 복이라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 고백과 그 선포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두 절만 찾아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된 또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보통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고 설명하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확장케 하신다는 그 선포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곳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사모함과 열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도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손에 있다가 떨어지면 그것을 찾기가 매우 힘든 그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3m, 4m까지 자라게 됩니다. 아마 여기 서 있는 나무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도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겨자씨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싹이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 또 작은 누룩, 비록 보이지 않지만 밋밋하지만 미미한 모습이지만 완성된 후에는 수많은 이들이 그 부풀어진 누룩의 떡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겨자씨와 그 누룩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에 시작된 그 하나를 통해서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누룩도 지극히 적은 양이지요. 그런데 그 밀가루 반죽을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을 확장케 되어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또 이 교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와 교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를 묻고 또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정의된 또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신앙생활에 정의하고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답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작은, 눈으로 보기에도 힘든, 돋보기를 껴야만 보여지는 그 작은 겨자씨 속에서 큰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분명 믿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의 내 환경, 처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그 작은 겨자씨, 그것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몇 년 전 얘기지만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우승을 하지 못한 팀과 그 해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야구를 그닥 잘 알지 못해서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승하지 못한 팀이 시카고 컵스라고 그래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그 시카고 컵스가 2016년도에 7전 4선승제에서 기적과 같이 4승 3패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미국의 그런 기사들, 또 여러 가지 그 야구 팬들의 그것은 실로 엄청났는데요. 그때 그 주역을 이루었던 단장이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단장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냈어요. 근데 얼마 만에 이끌어냈냐면 108년 만에 시카고 컵스가 미국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이슈지만 더 우리에게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5년 전에 그 테오 앱스타인 시카고 컵스 단장이 그 시카고 컵스에 부임하게 되면서 했던 기사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5년 전이에요. 우승을 하기 5년 전에 처음 시카고 컵스의 단장이 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랜 시간, 그 연세가 87세이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87년 동안 시카고 컵스의 우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했더니 그 앱스타인 단장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 매일 비타민 잘 챙겨 드시라고 하세요. 얼마 안 되어 놀랄 만한 일이 있을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 5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카고 컵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 늘 패배의 그 자리 속에서, 그 우승의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그 속에서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도전이 좌절하면서, 또는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생각지 못한 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면서 나 자신도 또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도 또 나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혹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더 이상 소망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오늘의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 속에서 하늘의 새들이 둥지를 틀 만한 큰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끔 또는 기도를 좀 한다는 이들 중에는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자기가 원하는 응답만 듣는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공동체 안에 그런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고 나에 대한 철저한 부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겨자씨의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955년 12월 1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요. 미국 남부 엘리베마주 몽고메리에 사는 흑인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 결과로 체포되게 되고 또 그 일들은 그 지역의 흑인들이 버스 이용을 거부하게 되면서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흑인 인권운동으로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결국 법원은 그 흑인 로자 파커스에게 벌금형을 무효화하고 몽고메리 버스의 흑인 인종차별을 철폐할 것을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운송수단에서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1964년에는 공공시설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연방시민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 10년, 9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로자 파커스의 그 작은 행동이 많은 흑인들에게 힘을 주었고 인종분리법 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그만 겨자씨 같아서 처음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정원에 심으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내 삶의 자리와 머무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이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큰 나무 역할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늘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의 한 사람, 교구 안에서 한 사람,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부서 안에서 한 사람, 기관 안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역할이, 나는 임원도 아닌데 늘 열심히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라며 점점 걸음을 뒤로만 뺀다면 결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어도 돼 라는 그 생각은 마치 해로운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분들이 비록 미미한 작은 행동일지라도, 또 미미한 역할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많은 일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비록 미미하지만 그 걸음을 걷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고 있고 누룩과 같이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동차 운전을 하든지, 또는 부엌 일을 하든지, 또는 또 일상의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매 순간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갈까를 고민하며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 겨자씨를 이 사회라는 정원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정원 안에, 특별히 가정이라는 정원 안에 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을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자녀들도, 그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배우자도, 아니 여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나오는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면, 관심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겨자씨가 되셔서 골고다라는 정원에 묻히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썩어 없어지심으로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나무를 남겨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어진다 얘기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 한 알의 겨자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행동 하나, 비록 내 역할이 존재감조차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금의 이 모습이 결과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 참 생명과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주일이면서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3년 1개월이라는 그 처참한 시기, 물론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물론 그 힘든 시기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요, 이제는 성공의 그 믿음의 그 귀한 걸음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고 선교를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3개국에 대한 선교 출정식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축복으로 말씀드렸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쩌면 이 시대 또 우리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외에는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그 어떤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가 영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작은 어린아이들, 지금은 매우 미미하고 매우 작습니다. 손길이 많이 가고 오히려 챙겨야 될 것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또 주는 것만큼 변화도 빨리 나타나지 않고요, 마치 뿔난 모처럼 천방지축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육부서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 청년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장년들은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끝자락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년이지만 결혼했지만 여전히 30대, 40대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육아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빛을 들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한 우리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각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걸음을 이끄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상황까지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내일의 그 걸음 속에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6.25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차마 다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체 아버지 하며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폐허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외에 하나의 겨자씨와 같이 썩어지고 죽어진 그 많은 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의 삶 속에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영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만큼 변화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겨자씨가 자라 수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거목이 되어진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도와 그 사랑과 그 희생은 결코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성장케 할 줄 믿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누룩이 퍼진 것 같은 조용한 변화가,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 사랑과 그 기다림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필리핀과 튀르키예, 브라질 그를 향해서 선교 귀한 팀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출정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받는 나라였지만,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선교를 나가고 이제는 원조를 주어지는 그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돈이 줄 수 없는 행복, 우리에게 주신 그 부탁하신 그 사명을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와 모든 선교팀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온 교회가 보내며 또 아버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에서부터 아버지하며 유아부, 유치부, 아버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버지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회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위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아버지 각 교회마다 아버지 그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들고서는 귀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론을 보고 달려가는 그 결론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